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는 같이 잡아야 돼요. 하나는 세대 통합을 해야 돼요. 세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어린아이들 따로 예배드리고 어른들 따로 예배드리고 노인들 따로 예배드리는 예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대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대 통합을 하다 보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세대 통합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려요.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예배에 너무 집중한 사람들은 세대 통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애들 왜 저 부모님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막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돼요. 세대 통합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돼요. 오늘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솔직히 많았을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했다면, 헌금 드릴 돈으로 차라리 내가 주식이라도 좀 사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알지만, 예수를 믿어도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아파트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는 밥과 떡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과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그리스도 덕분에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라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분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게 되었죠. 지금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고 영원히 천국을 살며 확실하고 완전한 자유를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이거 뭐 쓸데도 없는 이 선물, 이게 아니라 선물 포장지를 뜯어서 우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선물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시는 유익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지난주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한 가지 그 유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환난, 고난, 고통 이런 단어는 우리의 삶에 불편하고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할 때 이 환난 중에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유익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에게는 환난이 없다. 좋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고난도 피해간다. 좋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고통을 면제해 준다. 야,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에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성도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항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나에게는 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혹은 고통의 순간이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좀 나에겐 고난이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환난과 고통이 늘 따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한번 먼저 시작으로 좀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세 친구.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라는 곳에 27m짜리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 27m짜리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분위기라도 깨듯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당당히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분위기가 확 깨졌어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 듣고 감정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여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해놓고는 잠깐,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다. 평소보다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세게 뜨겁게 만들어서 저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여러분, 그 풀무불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보통 평소에 한 1000도 정도 된다. 1000도. 여러분, 그 목욕탕에 가면, 요즘에 목욕탕 많이 못 갔죠. 보면 그 온탕 있죠. 온탕이요 보통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천도는 천도는 아니고, 온탕에 가면 온도가 뜨거운 진짜 열탕에 가면 한 50도 됩니다. 50도. 그 온탕 보통 한 43도 뭐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가도 뜨끈뜨끈하게 반신욕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천도는요 어느 정도 온도냐면 화장터가 천도입니다. 화장터가 천도. 1100도에 금이 녹는데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갖다 그 풀무불에 넣어도 금방 녹을 정도의 그 불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체포해 가지고 넣으려고 했던 병사가 먼저 다 죽습니다. 병사가 넣기도 전에 너무 뜨거운 나머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보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몇 명을 던졌어요?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보이네요.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더 있네. 꼭 저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이 보인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대화를 한번 걸어봅니다. 혹시 살았니? 혹시 너희들 살았니? 만약 너희들이 살았다 이리로 나올 수 있겠니? 라고 묻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건져주신다. 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은 관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만 지켜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우리 서아 아멘 하면 서아도 아멘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다고요. 인간들은요 늘 믿음을 잘 지키면 나에게 고통이 면제되는가? 믿음을 잘 지키면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는가라고 하는 공식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너 이렇게 해봐, 기도해봐. 그러면 너 피해갈 거야. 너 이렇게 한번 헌신해봐, 주일학교 교사로 한번 봉사해봐. 그러면 너 이렇게 된다. 공식을 계속 우리는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공식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 그 공식 안에 가둬넣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해석한다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이 화형당해서 순교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마는 루터를 통해서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보다 100년 앞선 약 600년 전에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1412년에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비판했고, 교황과 그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하고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1415년에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되어서 콘스탄츠 공유에서 화형을 당해 순교.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이 얀호스가요? 왜 불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버티신 거예요? 교황에게 보란 듯이 얀호스 종교개혁자도 건져내 주셔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려고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들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1000도, 7000도가 아니라 10만도에 불타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세 친구가 했던 고백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믿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하는 건 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끝까지 타 죽게 하든 나를 타다가 건져내시든 타기도 전에 건져내시든 그건 하나님의 자유고 그 하나님의 자유에 따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선하고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훌륭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주권적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계속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공식을 계속 만들어요. 그건 좋은 믿음은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에서만 머물면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항상 선합니다. 내 생각은 안 탔으면 좋겠는 게 맞죠. 내 불 들어갈 때 끝까지 타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탔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거기까지 가야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나에서 얼굴을 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진짜 기도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고난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 받는 게 저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건진받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그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00도시나 되는 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느부갓네살이 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분명 3명을 던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한 명이 더 있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가 건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불 밖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불 안에서 만나 주셨다고요. 그럼 고난 받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 아니 심지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은 항시 따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3명을 던져놓고 밖에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통과 위험과 고독과 배신과 상실과 절망이 인간의 삶에는 늘 따르지만 그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심으로써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피해서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40년간 거쳐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무슨 찬양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나에게는 고난이든 죽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안에 있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하박국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하박국이요, 고난 속에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 받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에게 고난을 주셔야지 왜 우리가 이런 고난 받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했던 찬양이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고난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난이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고통이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굶주림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죄인들은 이 비밀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연연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없으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당장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을, 그때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뭐 여러분 다 요셉 믿음 지켰더니 뭐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우고 총리로 세워주신다. 그게 핵심이 아니면 그게 다 여러분 다 총리 되려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 핵심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17살의 요셉이요, 한순간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요셉이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렇게 낙심되고 비참한 꼴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한 겁니까? 인신매매가 형통이라면 진짜 우리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노예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그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겨우겨우 참겠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서부터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마지막에 누명을 씌우죠. 옷을 벗고 탁 이렇게 요셉에게 다가오는데 요셉이 그 자리를 얼른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깍! 저자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고난의 순간에도 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야,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나,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요셉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success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게 success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success가 감옥 가고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사는 게 success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내 삶은 지금 잘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success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들, 날 인신매매 하더니 잘 됐다. 나도 당신들 한번 고생 한번 시켜볼 테니까 벌 받으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먹을 양식을 먹게 하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가 나중에 다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왜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느냐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고난이 지금은 당장 해석되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알아요?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인데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인내심이 좀 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인내심이 있다. 손 드세요. 왜 손 아무도 안 드세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비타민 D가 다 결핍인 거 아시죠? 왜 비타민 D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 왜 다 결핍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햇빛을 피하고 싶거든요. 이 비타민 D는 뭐 웬만한 데서 잘 안 나오고 햇빛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햇빛 맞기 싫어하고 웬만하면 다 선크림 바르고 다니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이래요.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요, 환난을 통해서만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늘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인내의 열매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 우리 모두가 맺기를 축복하는데, 그러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환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해 보시세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마취를 해도 마취하는 것도 아프고 마취한 후에도 아프고 마취 깨도 아프고 아플 거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수술대에서 막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칼이랍니까, 뭐랍니까? 메스 그래. 메스를 들고, 요즘에 의학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전부 대부분 다 의료진들이 다 됐어요. 아무튼 이 메스를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무서워요, 막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은 수술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고통이 예상되지만 꾹 참고 견뎌야지 막 거기서 호들갑 떨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의미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염려되고 겁이 나지만 의사의 손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맡기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여러분, 연단의 다른 말은요, 성숙이고 성품이에요. 루터는 경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인내가 쌓이면 사람이요 성숙해지고요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일 젖병 우유만 빨아먹던 사람이 인내를 배워서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내 스스로 씹어서 먹고 삼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을 읽고 주의 율례를 배우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해석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인데 고난 당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성숙하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연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과 성품을 낳습니다. 그 성숙은 결국 소망을 낳게 되는데요.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렇게 성숙했다 보면요. 이제는 성숙하다 못해 이제 뭐가 딱 느껴지냐면 이 땅의 것들 다 부질없구나. 이게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던 전도서의 내용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요. 그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가 쌓여서 성숙해지고 성숙이 쌓이면요. 다 부질없구나. 억만금을 가진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집안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숙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요, 막 어떻게든 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렇게 그 불교로 칠 것 같으면 이제 해탈인데 불교로 칠 것 같으면 해탈인데 우리 뭐 해탈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어요? 그 인내와 성숙이 쌓여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풀하고 꽃은 내가 다 가져봤는데 저 어차피 다 시드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시드는 거. 근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삼중주가 있다고 그래요. 삼중주. 우리 보통 삼중주 하면 뭐예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이렇게 삼중주를 보통 하죠.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첼로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신앙의 삼중주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삼중주, 믿음의 삼중주는 바로 말씀과 기도. 우리 이건 다 알아요. 맞죠? 말씀과 기도는 다 아는데 루터와 칼빈이 하나같이 말한 것은 지금은 피아노 치는 시간 아니에요. 내려오세요. 그렇지. 말씀과 기도와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봐도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 자연스럽게 연주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가기만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도 가지십시오.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전쟁통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두 가지죠.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뭐는 하기 싫어요? 고생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겁먹지 마십시오. 파도에 섣불리 부딪히지도 마십시오. 물만 먹습니다.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세요. 고난이 밀려오거든 고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타며 만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배신과 상처가 따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